오늘 사도 바울은 그의 복음을 로마 교인들에게 고백하기를 복음을 내가 편만하게 전해노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1400마일 정도 되는데 키로수로 하면 2000km 이상인데 그 넓은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서 한 곳도 복음이 듣지 않은 곳이 없도록 했다고 그랬습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은 우리가 똑같이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처음에 은혜 받고 나서는 예루살렘 모교에 12 예수님의 친제자가 있었던 그 제자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거기에서 은혜를 나누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예루살렘 교회에 머물러 있지 못하도록 예루살렘에서 내보내서 이방인에게로 보냅니다.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고백할 때 예루살렘에서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말한 것처럼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이스라엘 땅에서 복음이 듣지 못한 동족들에게 전하기를 소원했지만 실제로는 홀로 저 넓은 광야와 같은 이방 땅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이게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왕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인가 그렇게 선교 전략을 짤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지혜를 가지고 일단 고지를 점령해야겠다. 각 지역, 각 나라마다 고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각 지역의 정치, 경제, 문화, 교통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시가 그 지역에 높은 산과 같은 고지입니다. 바로 그러한 곳, 이방의 안디옥, 에베소, 빌립보, 고린도, 아테네, 로마 같은 지역은 그 당시에 세계의 내노라는 진정한 도시들인데 바로 이곳에 복음을 전하면 자연스럽게 주변의 복음이 따라서 전파될 것을 알고 이 고지를 점령해야겠다는 자세로 도시 선교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동받고 예측한 대로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거기에 믿는 몇몇 사람이 따르게 되고 거기에서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시작되면은 은혜 받은 지도자 몇 사람을 잘 살펴가지고 교회 장로로 세워서 그 교회를 담당하도록 하고 자신은 또다시 주변에 있는 또 다른 도시로 선교 여행을 나가고 그 주변 도시 주변에 있는 그 작은 마을들에게는 먼저 은혜 받고 먼저 교회가 개척된 그 교회가 감당하도록 그렇게 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유명한 신학자 터툴리아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삼일체 교리를 완성한 사람이 바로 이 교부, 그러니까 사도들 바로 밑에 있는 제자를 교부라고 하는데 이 교부 터툴리아누스인데 이 터툴리안이라 부르는 이 교부가 뭐라고 그랬냐면 로마 황제와 지도자들에게 그랬습니다. 이제 보라. 너희들이 제사하는 신전을 빼놓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아니한 게 어디 한 곳이나 있는가 보라. 너희들이 제사하는 신전을 빼놓고 예수 이름이 증거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는가 한번 말해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로마 천지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것은 한 것도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 받은 부활의 주님을 체험적으로 만나고 나아간 사도 바울 한 사람이 전 세계를 그 당대 영향력이 있는 전 세계에 하나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1400마일 이상 넓은 지역을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기 일루리곤이란 유고슬라비아를 말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은혜 받고 얼마나 복음 전파에 힘을 썼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요. 몇 가지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깊은 타오르는 중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그 중심, 세 가지 원리를 보면은 첫째는 복음의 절대성입니다.
구원이 다른 곳에서는 있지 않고 세상에 많은 민족과 종교들이 있지만은 구원은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 복음의 절대성에 시급한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은 복음의 확실성입니다. 다른 사람이 말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 자신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이 복음을 확실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은 얼마나 그 복음이 확실한가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은 천사랄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고 사도 바울이 자신 있게 말한 걸 볼 수가 있어요. 복음에 있어서 내가 받은 은혜, 하나님의 진리가 확실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리는 사도 바울은 복음의 시급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지금 내가 만난 이 사람이 오늘 복음을 듣고 믿지 않으면 내일이면 죽어가지고 지옥에 떨어질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오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냥 종말적 의식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걸 중요하게 여기고 여유를 갖지 못하고 크게 생각했으면 보통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의 그 일륜지 대사라는 결혼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오직 복음만 전했겠냐는 거죠.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타고난 그런 특권들이 있는데 로마의 시민으로서 헬라 철학의 대가로서 유대 율법의 대학자로서 얼마든지 그가 누릴 수 있는 부귀영화의 특권이 있었는데 다 던져버리고 오직 복음만을 전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오늘 우리 자신을 볼 때 오늘 우리는 얼마나 복음에 대한 절대성과 복음에 대한 확실성과 복음에 대한 시급성을 인식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을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기독교 부흥한 국가라고 그동안에 알려졌습니다. 교회 숫자가 6만 교회 이상 됩니다. 등록교인이 우리나라 인구의 4분의 1, 25%가 기독교인입니다. 그래도 아직 우리나라에도 복음을 듣지 못한 75%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복음을 편만히 증거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어느 때냐?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때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거하시면 오늘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고아의 아버지라 불렸던 조지 물러는 살아있는 동안에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들의 연약함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기회가 된다. 연약함이 크면 클수록 그는 자기의 힘을 나타내시면 더 가까이 오신다. 시험이 크면 클수록 난관이 크면 클수록 주님의 도우심을 더 가까이 나타내신다. 우리의 연약함이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우리의 연약할수록 주님께 더 간절히 매달리게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계기가 되고 내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가 못한다, 내가 할 수 없다는 그런 연약함을 넘어서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뜨겁게 간절히 전하려고 해야 돼.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처럼 자 복음을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가 전하는 그 정도는 못 되더라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인 순천 이 지역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편만하게 전할 꿈을 가지고 거룩한 열정을 우리가 불태워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보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치면 사도 바울은 가능한 일이지 우리는 사실 좀 불가능한 이야기 아닌가 그렇게 스스로 자기에 대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는데 안 되는 게 있었다고 오늘 여기 이야기하잖아요. 자, 오늘 여기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집은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니 서반하러 갈 때 너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하려고 꿈을 가졌지만 꿈대로 안 되고 길이 막히고 또 막히고 안 될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이 사랑하면 막 길이 촉촉 보이고 말이죠. 꿈에 답이 탁탁 나타나고 성령의 환상이 즉각즉각 나타나서 쉽게 해결할 줄 알잖아요.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한 사람은 가짜들이죠. 사도 바울 보세요. 하늘의 3층천에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고 그에게 성령의 은사와 표적과 기적과 능력이 많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가진 그에게 길이 자꾸 막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자기는 간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끝까지 저 땅끝까지 가겠다는 겁니다. 여기 서바나는 그 당대에 이 유럽 대륙의 끝이에요. 그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입니다. 서바나가 스페인이에요. 스페인 지금도 바다와 맞닿아 있는 그런 나라잖아요. 그 최종 목적지까지 자기는 가겠다는 거예요. 당대 세계 문명의 끝으로 보이는 이 서바나까지 사도 바울은 거기에 가겠다고 말했고 같이 갈 수 있도록 로마 교회가 같이 협력해 주기를 바라서 그 길을 들리고 싶은데 로마 교회도 지금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요 그렇게 서바나로 가리라 그리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는데 결국에는 서바나 못 갔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하다가 하나님 앞에 갔어요. 그리고 자신과 함께 가기를 바랐던 이 로마 교회의 새로운 동역자들이 나타나서 그들에 의해서 복음이 실제로 이제 땅끝까지 더 널리 전파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꿈을 가지면 우리 당대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다음 세대 더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유능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 사명을 완성히 간다는 걸 알고 우리는 씨를 뿌리든지 그 뿌리는 씨에다가 물을 주든지 결국에는 자라게 해서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깨어있는 종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때로는 길이 막힙니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하고 금방 포기를 해버려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은 성질이 급해가지고요. 금방 말해놓고 금방 답이 안 나오면은 금방 실망해버리고 다른 궁리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길이 막 전하는 그건 전파하는 길이 막혔어도 계속 기다리잖아요. 끝까지 기다립니다. 주님이 막힌 것을 풀어줄 때까지. 믿음은 기다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돼.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더 높은 계획, 섭리,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기다리는 속에 사람은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은 기다림의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자기 성질에 못 이겨서 죽는다 그런 말 있잖아요. 제 성질에 못 이겨가지고 사고 치고 불 지르고 칼로 찌르고 별짓 다 하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자기 성질에 자기가 죽어. 오늘 우리는 아무리 길이 동서남북에 다 막혔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답을 가르쳐 주지 않아도 우리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다려야 해. 여기 사도 바울은 여러 번 서바나로 가리라고 했는데 그 길이 막힌 것을 바라봅니다. 그래도 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 사도 바울이 안 가고 다른 사람들이 가서 선교를 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재밌냐면은 이 서바나라 불리는 스페인, 포르투갈 이런 나라들이 복음이 증거돼가지고 어디까지 가버리냐면 저기 남미, 미국, 북미, 미국 있는 쪽이 북미고 그 밑쪽에 남아메리카, 남미라고. 남미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스페인과 포르투갈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쪽 사람들은 지금도 이 스페인과 포르투갈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100년 전 저 미국의 청교도들이 은혜를 받고 젊은 이 20대 젊은 흉능한 대학생들이 은혜 받고서 복음을 땅 끝까지 이 서바나까지 전하야겠다는 그 사도 바울 정신을 따라서 아시아의 이 미개한 가장 작은 나라, 이처저에 있는 그 은둔의 작은 나라의 조선에 복음을 전하러 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이 아시아의 이 조선이 서바나와 같은 것이죠. 그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얼마나 절망적인 모습입니까? 너무너무 비교가 되는 미개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 전염병이 돌고 있는데 그 전염병이 그 청결하지 못해서 오는 것이라는 그 기본적인 것도 몰라가지고 말이죠. 호열자라고 그래서 뭐 무서운 호랑이 같은 것이 와가지고 그런 귀신이 와서 막 휘젓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병이 걸려가지고 열이 나는데 무섭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그 병을 일컬어서 또 마마라고 그래서 마마. 높은 사람을 부를 때 마마라고 부르잖아요. 그 병에 걸려가지고 나중에 곤보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와서 이제 성결을 하고 소독을 하는 법, 물을 끓여 먹는 법, 뭐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또 공부를 시켜서 그들도 공부를 하게 하고 이런 것을 할 때 얼마나 깝깝하고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끝까지 인내하고 이 선교사들이 이 땅에 머물러 포기하지 않고 계속 대를 이어 이 땅에 묻히는 대를 이어서 선교 활동을 합니다. 교회를 세우고 교회 나온 그들을 중심해서 학교를 만들고 그 다음에 병원을 세우고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선교 스테이션을 확산시켜가지고 우리나라 전국에다가 복음을 전파해 나갔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이 선교 대국이 된 거예요. 100년 만에.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빛을 갚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사는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이 은혜를 이제는 복음의 비친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의 비친 자로서 또 우리가 오늘의 이 시대에 우리가 바라볼 때 너무나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 대하여 우리가 그 복음의 빛을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는 우리와 함께 일할 동역자들, 동반자들을 세워나가도록 해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계를 품고 기도할 때 우리 세대만이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하나님의 큰 일을 대를 이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것을 우리 믿는 사람들의 최우선순위로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는 지금 12,000개나 되는 부족과 그룹들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지구 인구의 절반이 거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지 못한 채 죽는 사람이 하루에 6만 명 정도 돼요. 하루에만 6만 명이요. 열흘이면 60만 명. 한 달이면 얼마예요? 150만이 광주 인구가 다 죽어. 자, 이 인구 가운데 4,000개의 모슬렘 그룹, 저 무슬림들 말이에요. 힌두교. 그 다음에 2,000개의 힌두 그룹이 있어요. 또 4,000개의 중국인 그룹이 있고 1,000개의 불교 그룹이 있는데 이들이 다 어디에 밀집되어 살아가고 있느냐면 이 아시아예요. 아시아와 이 중동 지역.
여기를 갖다 북이 40도에서 10도 사이라고 그래가지고 40불에 10창이라고 그래요. 선교 용어로. 거기에 다 이렇게 딱 뭉쳐져. 뭐 한 뭉치 이렇게 딱 모여 있듯이 여기에 다 밀집되는데 사실 이들이 제일 가난한 이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의 80%가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같은 나라들이 거기에 속한 나라들인데 바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6만 교회 정도가 있는데 세계에는 250만 개 정도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기독교 선교 21세기 본부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요. 2000년까지 지역마다 교회를 사람마다 복음을이라는 표어를 가지고서 이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이제 21세기로 지금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꿈을 가지고 선교 비전을 세운 이 나라들이 저물어 갔다는 거죠. 영국의 한 선교학자는 말하기를 유럽의 선교 상황은 지금 밤 9시가 지났다. 자기도 못 가고 완전히 지금 저물어 가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밤중으로 지금 접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은 오후 2시고 그런데 한국은 지금 아침 9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21세기에 지금 들어서서 저물어가는 이 선교 세계 속에 한국이 그 선교의 비전을 감당할 위치에 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한국을 자꾸 세워준 거예요. 그리고 한국을 세계의 마지막 남아있는 분단 국가로 연단시키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깨어있게 하고 이게 복음을 통해서 선교 한국을 이루도록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저 북한을 움직이고 있는 북한 속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유일한 지금 단체가 뭐냐면 교회만 저 북한을 아무런 이권이나 사심이나 뭐 없이 변함없이 도와주고 있거든요. 그렇게 복음으로 이 나라가 통일되고 복음으로 통일된 이 한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아시아와 세계 속에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 선교의 삶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민족을 지금 하나님께서 낮추고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오늘날 이렇게 강한 민족으로 세우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선교의 비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계를 품고 세계에 있는 이 영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우리가 물질로 시간을 바쳐서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무리하지 않지만 이제는 한 가지씩 이제 그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실천을 해 가도록 해야겠어요. 첫째는 기도해야 합니다. 마음이 있는 것에 몸도 가고 물질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로 가든지 아니면 기도하든지 아니면 물질을 보내든지 셋 중에 하나를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선교사로 나가 있어서 세계 속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교사 3만 명가량 돼요. 단기 선교사들까지 6개월 이하의 그 단기 선교사들까지 합하면 한 5만 명이 됩니다. 이들이 활동에 갈 수 있도록 교회가 이들에 대한 뒷받침을 해줘야 한다는 거죠. 가장 큰 것은 기도예요. 이제 지난번에 우리 호남 봉전도단 왔는데 우리들이 그 돈을 이렇게 이제 조금씩 모읍니다. 광고비 같은 거 이렇게 이제 얼마씩 걷어요. 그러면 그 광고비 걷은 걸 가지고 이제 우리 부흥전도단 총회에서 이렇게 나가서 선교하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아주 잘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탄자니아가 선교하신 분도 있고 캄보디아가 선교하신 분도 있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 선교비를 보내요. 그래서 부흥전도단에서도 애껴가지고 그걸 모아가지고 보내기도 하고 교회들이 또 협조하기도 하고 보내고 기도하고 유능한 사람들이 또 찾아서 나가서 그 대회를 위해서 일하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러한 수많은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 비전을 따라 우리가 세계 도처에 있는 이 영혼들을 살려내기 위하여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처럼 불같은 심정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최우선을 두고 달려가는 종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부흥입니다. 루시라는 소녀는 13살 때 처음으로 의료 선교사가 되겠다는 꿈을 가집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캐나다 몬트리올 대학에서 의대생으로 미스 의과대학생으로 뽑힐 만큼 아주 공부도 잘하고 타고난 미인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동료 학생들이, 남학생들이 끊이지 않고 그에게 구애하였고, 의술과 미모가 뛰어난 그 루시의 앞길은 탄탄대로처럼 보였어요. 근데 막상 그 시대가 1950년대이기 때문에 여성이 의사라는 직업을 갖는 것도 낯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학교를 나와서 취직을 하려고 해도 취직하려고 병원에 취업서를 내면은 저희 병원에서는 여성을 취업시킬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계획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여자에게 뭘 맡기려고 하지 않거든요. 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거절을 합니다. 그래도 좌절하지 않고 이 루시라는 이 학생은 전공의 자격을 따기 위하여 프랑스로 유학을 가서 거기서 본격적인 의학 공부를 합니다. 이 루실이 프랑스에서 전공의 공부를 하고 있을 때 피에르 코르타라는 청년이 그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녀에게 의료 선교의 비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자기가 지금 아프리카 우간다라는 나라에 병원을 세우려고 하는데 자신의 계획에 동참해 주기를 청합니다. 그래서 그 요청에 따라서 2달간 단기 선교로 방학 되겠죠. 단기 선교를 갔는데 우간다에 가서 의료 봉사를 하면서 이 피에르 코르타는 이 루실이 꼭 이 선교에 같이 가야 할 사람을 이제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 단기 선교 기간에 가서 만나는 그 환자들, 전부 다 아프리카의 환자들 손으로 직접 칼로 수술하고 꼬매고 그런 거 해야 하는데요. 이거 의과대생으로서 이 일을 잘하고 있는 이 사람이 진짜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어떻게 하면 같이 갈 수 있을까? 그 생각 끝에 무엇을 했냐면 청혼을 합니다. 그 아가씨한테 청혼해. 그래서 두 사람이 부부이면서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의료 선교를 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 루실은 의료 선교사가 되기를 꿈꿨는데 그 꿈이 안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이 계속해서 중간에 그냥 좌절되는 일 있잖아요. 취업도 안 되고 그리고 꿈 맞춰도 어디서 오라는 데도 없고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이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을 보내고 그와 결혼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의료 선교사로 이제 우간다로 나가게 된 것이죠. 캐나다 의료 선교였던 루실이 이제 피에로와 결혼해서 의료 선교사의 비전을 이루고 1960년부터 1980년대까지 우간다에서 거기에서 이제 선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간다는 그 당대 이디아민이라는 아주 새까맣게 생긴 독재자가 있었어요. 오랫동안 백성들을 폭정으로 시달리는 이 독재자가 있었는데 그 폭정이 크게 달아있고 내전은 벌어졌어요. 거기에다가 우간다에는 그 당시에 에이즈 환자만 15만 명 이상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나라가 좀 어려운 불행한 나라였어요. 특히 의료진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그곳에서 여기 루실은 35년 동안 거기에 머물면서 3만 차례의 외과 수술을 했다고 했어요. 그래 국내에서 이렇게 있어도 그렇게 많이 못할 것인데 해외에서 그것도 열악한 환경에 있는 이 아프리카에서 그렇게 많은 수술을 혼자 했다는 거죠. 찢고 꿰매는 이 바느질하는 기술, 그 외과에서 여자가 할 수 있는 세심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혐오스럽게 생각하고 날마다 피를 만지는 그것을 괴로워하지 않고
열심히 자신이 주어진 소명이고 자기는 그걸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했다는 것이죠. 날마다 쿠데타와 내전이 일어나기 때문에 반군과 정부군이 수시로 병원에 총구를 들이대고 들어와 그냥 의약품을 도둑질해가고 또 총구를 겨누고 와서 수술을 하라고 의사와 간호사들을 위협해갑니다. 그런 가운데도 이 루시는 거기를 떠나지 않고 수술실을 떠나지 않고 부상병들과 환자를 돌보죠. 그러다가 마침내 거기에서 에이즈에 걸리게 됩니다. 에이즈 환자를 치료하다가 착지 바늘에 한번 그 환자에 닿았던 바늘 하나만 찔리면 에이즈가 감염되잖아요. 근데 에이즈에 감염됐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에이즈 환자가 되고 죽어갑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모든 걸 헌신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마지막 끝을 이렇게 맺으십니까?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원망하고 좌절할 것인데요. 이 루시는 지금 자신이 에이즈에 감염됐다는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 가장 큰 은혜를 받았다고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루실이 그렇게 우간다에 가서 수많은 환자들 치료도 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아무도 주목해보지 않았는데 그가 거기에서 이제는 에이즈에 감염돼서 거기에서 마지막 생활을 가고 있다고 말할 때 그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루시에 주목하게 되었고 그의 선교 활동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루시를 재발견하여 그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루시는 기뻐하면서 그랬어요. 내가 유방암에 걸렸더라면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고 죽을 뻔했다. 그런데 에이즈에 걸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모든 사람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달았다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였어요. 그렇게 기뻐하면서 1996년 자신의 모든 젊음과 열정을 바친 라코아 병원, 그 병원 마당에 있는 무화과 나무 아래 죽어서 묻히게 됩니다. 동역자인 그의 남편 피에로 역시 루실에 대한 정기를 쓰고 자기의 부인이었던 루실이 젊었을 때부터 품었던 그 선교사의 꿈을 버리지 않고 결국 그 꿈을 완성하고 여기에 묻혔다는 것을 그렇게 기록하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히 에이즈와 맞서서 싸우다 갔다고 그렇게 그의 서문에다가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가 부활의 주님께로 떠나간 지 7년 후에 2003년에 부활절 바로 그 주간에 주일 주간에 그도 죽어서 아내 옆에 나란히 묻히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그리고 그 하나님 이외에는 또 같은 꿈을 가지고 일하는 동역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게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꿈을 가질 때 그의 꿈에 맞는 꿈을 이룰 수 있는 동역자를 붙여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꿈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사람도 보내고 물질도 보내고 환경도 만들어 주시고 결국에는 그의 선한 뜻대로 모든 걸 완성하고 그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십니다. 만약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에 대한 꿈을 갖고 나아가지 않고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람을 의지하고 나의 꾀를 의지하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따라 나아간다면 사람은 반드시 시험에 들게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다 연약하고 인간은 다 죄인이고 인간의 한계는 자기 하나도 자기를 스스로 어떻게 알 수 없는 무능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반드시 실패하게 되고 실수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나에게 부르신 그 부름의 뜻이 무엇인가를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꾸
그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 싶어 하는 뜻이 무엇인가에 대한 자신의 사명을 찾고 그 사명을 따라 오늘 나의 길을 걸어갈 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서 가는 그 길은 하나님이 최선으로 잘 하시는 길이다. 나를 잘 인도하는 것이라는 걸 믿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기쁘게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종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시작해서 계속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자신이 하나님께 빚진 자로서 이제 하나님의 그 빚을 갚으러 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빚을 갚는 그 방법이 뭐냐면 이 돈이 아니라 성교의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으로 성교의 축복을 베푸는 것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빚을 갚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25절부터 33절에 보면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에 빚진 자라고 말하면서 복음을 땅끝까지 아주 그 시대에 자신이 꼭 전해야 할 유일한 사람인까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주님은 주님의 지상 명령을 말할 때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해 12사도에게 말했는데요. 12사도가 아니라 그 중에 12사도에 들어있지 않는 사도 바울이 자신이 주님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그 사명이 자기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위하여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빚을 갚은 심정으로 부지런히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는 보면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예루살렘 모교회로 돌아옵니다.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왜 돌아가느냐? 이 예루살렘 모교회에 있는 적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교회 형제들이 너무 어렵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방인 교회가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거기 예루살렘 모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으니 그래서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가 너희 가진 것으로 이제는 그 어머니 교회와 같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한다고 말했더니 가난한 이방 교회들이 헌금을 모아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그 헌금을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 교회로 방문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로마 교회도 통보를 해요. 이방 교회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은 것을 갚기 위해서 이제 얼마를 헌금했는데 내가 너희들도 좀 만나고 가고 싶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로마 교회는 그 이방 다른 교회에 비하면 훨씬 더 그래도 부자 나라의 부자 교인들 아니냐. 헌금을 좀 모아서 선교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모교회에 갖도록 하자. 그런 말이죠. 그래서 극한 가난 속에 살고 있는 마게도냐 사람들도 헌금했으니 로마 교회도 동참하러 사도 바울이 권면한 그 가운데 그 헌금을 가지고 다시 그리 돌아옵니다. 그 복음을 이제 나눠줬던 예루살렘 모교회에 대해요.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좋지 않은 교회였어요. 왜냐하면 늘 이스라엘 나라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그를 핍박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를 괴롭게 하고 잘못된 그런 루머를 가지고 그를 위협했거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 지역에 있는 터진 유대인들에 의해서 자기가 위기에 만나고 많은 시험을 당했지만 그래도 자기가 동족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와 같이 헌금을 하도록 돌아갔다는 것이죠. 사실 그런데 지금과 같이 비행기가 있고 지금과 같이 배가 빨리 가는 데는 괜찮겠지만 2000년 전에 그때는요 철로 만든 배가 하나도 없었던 때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나무로 만든 배인데 이 범선인데 이 아무리 큰 배라도 큰 파도 앞에 서면은요 이 배는 그거 나무 잎사귀 좀 약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나무로 만든 배는 큰 파도가 치면은 나무 이음새가 다 깨져가지고 배가 침몰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고대의 배들은 어떻게 항해를 했느냐면요. 반드시 육지를 따라서 돌았어요.
깊은 바다로 들어가지 않고 육지 가까운 데로 이렇게 계속 뺑뺑 돌면서 그렇게 항해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해 주었던 이방 교회에서 헌금을 걷어가지고 예루살렘까지 돌아가려고 하는데 고린도에서 예루살렘까지 1300km예요.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2400km예요. 로마에서 서바나까지는 1100km예요. 도합 몇 킬로냐면 4800km 정도 돼요. 태평양 우리나라에서 저기 미국까지가 한 5000km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태평양 전체를 건너갈 만큼의 그 횡단하는 거리인데 예루살렘 모 교회를 돕겠다가 이 먼 길을 헌금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단지 헌금만 전해준 것이 아니라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가리라고 여기 하나님의 말씀 28절에 33절에 이야기해요. 그 충만한 축복이 뭘까?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른 거 아닙니다. 가서 보고하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출발하는 그 신앙이 얼마나 세계 속에 이렇게 많은 영혼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결실하고 그들이 다음 시대 그 다음 영혼들을 구원시킬 것인가에 대해 이게 여러분들이 뿌려놓은 복음의 씨의 결과다는 그것을 지금 알려주려고 한 거예요. 우리는 항상 집안에 있으면요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고 자기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가에 대해 잘 모릅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과를 보면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하셨다는 걸 나중에 알 수 있잖아요. 지금 예루살렘 모교회가 그런 것입니다. 처음에 출발할 때 그 적은 소수가 출발했는데 그 적은 소수의 교회가 환난을 당해가지고 스스로 지금 괴로움과 자괴감에 빠졌단 말이죠. 그런데 아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그 수고 헌신이 헛되지 아니하여 오늘날 전 세계 이와 같이 복음이 확산되었으니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다. 항상 지금 알려주려고 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이 축복을 나누어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늘 알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깨어있는 종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마지막 30절에서 3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성도들에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부탁합니다. 첫째는 유대에 순종치 않는 자들에게 구원을 받게 하자는 것입니다. 아직도 끝끝내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않고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인데 그들을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 대한 섬김이 받으심직하게 하라는 것인데요. 헌금한 것 가지고 가면은요 누가 이딴 거 가지고 와라고 했느냐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이게 내 편개쳐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디 가서 구제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옷 가지고 가면요 갖다 주고 욕 얻어먹는 것도 많이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옷도 함부로 주지도 못해. 돈도 함부로 못 줘요. 돈 받는 사람 누가 탑스 받나요? 막 사정사정하다시피 하고 호주머니에다가 막 밀어 넣고 내 손을 빼면 또 다시 막 그게 막 여기다 넣고 막 그러잖아요. 그 왜 그래요? 사람 속에 있는 그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자존심이 상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막 비참한 자괴감이 들고 막 이런 거 있다고요. 그런 것이 없이 돼야 하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그래도 하나님의 축복받은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선민들이 사는 그 하나님의 신의 도성인데 한 이방 나라에서 그들이 헌금을 가져다가 동냥하듯이 준다?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 시험에 들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예루살렘에 대한 섬김이 받으심직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했어요. 세 번째는 바울은 로마 성도와 함께 편히쉬기를 구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가지고 로마 교인들과 함께 마음껏 은혜를 나누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그러고 싶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결국은 그 기도와 소원대로 하나님께서 다 그 이상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선교의 비전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역사는 변하고 시대가 변하고 우리의 모든 환경에서 진리는 바꿔지는 것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에 대한 하나님의 땅까지 본 것처럼 삶이 있었고 2000년 지난 오늘 우리는 우리 시대에 맞는 오늘 우리 교회가 있는 순천 은혜교회에서부터 연양동 순천 도시 전체 순천 성시와 그리고 이 민족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어 하나 되는 민족 복음화 그리고 우리 민족의 그런 선교 역사를 통해서 아시아와 세계 속의 복음이 전파하는 선교 한국의 꿈을 이루어가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이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준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우리 가운데서 나오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을 귀히 보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잘 준비시켜 나가므로 우리가 오늘의 시대 하나님 앞에서 영광 돌리는 쓰임받는 종들이 되고 우리를 통해서 다음 세대 또 우리의 자녀들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영광 돌림으로 이 땅에 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종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